예전이나 지금이나 많은 젊은이들이 꾸준하게 찾아 읽는 인기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자기계발서입니다. 그 성공한 사람들의 삶의 루틴이나 삶의 습관들, 그들의 노하우가 기록되어 있는 자기계발서는 이 땅의 수많은 젊은이들과 청년들이 꾸준하게 찾아 읽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자기계발서를 보시면 각 분야마다 정상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과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두 가지를 예로 들면 하나는 독서이고 하나는 운동입니다.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독서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서 책을 읽고 신문을 읽고 그걸 통해 새로운 지식을 얻는 걸 절대 게을리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운동입니다. 그들은 꼭 시간을 내서 바쁜 와중에도 운동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체력이 약해지면 편한 걸 찾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체력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적당한 노력에도 안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만큼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체력이 없으니까 이만큼만 노력해도 이제 거기에 안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정상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해야 될 일을 100%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체력을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두 가지는 우리의 삶의 하나의 공식으로 삼고 적용해 보면 우리의 삶이 꽤 행복해지고 유익해집니다. 사실은 독서를 하고 운동을 한다고 해서 내가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매일같이 운동을 하고 독서를 하고 체력을 키우고 새로운 지식을 얻는 걸 게을리하지 않으면 내 삶이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주셨습니다. 그 안에 세부적으로 읽어보시면 다양한 계명도 주시고 다양한 말씀도 주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그런 계명과 말씀들을 주셨을까요? 그냥 너희가 읽고 고개를 끄덕이고 이해하고 공감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이 계명들, 이 말씀들을 우리의 삶의 하나의 공식으로 삼고 구체적으로 실천해보고 적용해보고 한번 이걸 내가 순종해보려고 몸부림치고 애써보라고 우리에게 그 말씀들을 주신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너무나도 중요한 공식들, 계명들,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과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나온 이후로 정말 하루하루 기적 같은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는 새로운 장소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서 한 가지의 큰 문제를 만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곳은 신광야라는 곳입니다. 근데 이제 1절을 보시면 어디로 왔죠? 르비딤이라는 곳에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르비딤이라는 곳은 히브리어로 쉬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이곳은 그 당시에 시나이 반도에서 가장 큰 오아시스였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다시 말하면 내 생각대로 거기 온 게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온 겁니다. 근데 와봤더니 어떤 문제가 있죠? 마실 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그 다음 가는 지역이 오아시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냥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거기에 갔습니다. 그러면 백성들 입장에서 가는 길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적어도 그 다음 지역이 오아시스라고 하니까 거기 물은 있겠지. 우리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거기 가니까 하나님 거기 가면 파라다이스를 열어주실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갔을 겁니다. 근데 오아시스로 갔는데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곳에 갔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마실 물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존을 책임지는 물이 없는 겁니다. 당황스럽죠.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삶의
문제가 없나요? 없으십니까? 예. 저는 제 삶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공식이 있습니다. 권선징악. 선을 행하면 네가 믿는 그 신이 복을 줄 것이고 죄를 지으면 그 신이 벌을 줄 것이다. 이건 암묵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식이죠.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도 사실은 일반적으로 내 마음에 내재되어 있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 잘 믿으면, 그래도 하나님 명령대로 살면 내가 지금보다는 더 나아지고 행복해지고 편해질 수 있을 거야. 그래도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면 지금보다 복 받을 수 있을 거야. 사실은 우리 안에는 이런 생각들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을 신앙 가운데 살아보시면 그렇던가요? 네, 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도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문제가 있고 때로는 골치 아픈 고민들, 고난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성경 인물들의 삶을 봐도 그렇습니다. 뭐 요셉이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마 여러분이 하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제가 최근에 여호수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재미있는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바네아라는 지역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미리 이제 탐방을 하고 오라고 하는 거죠. 자, 12명의 정탐꾼이 그곳을 둘러보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10명의 피드백과 2사람의 피드백이 달랐습니다. 자, 10명은 뭐라고 이야기했죠? 저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없습니다. 저 땅은 별로입니다. 하나님 주셨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저들 앞에서 메뚜기일 뿐입니다. 저 땅 안 됩니다. 부정적인 피드백을 말하기 시작하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념됩니다. 하지만 2사람의 피드백은 달랐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얘기했죠? 아닙니다. 저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저 땅을 차지할 수 있고 저 땅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땅입니다. 2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됐죠? 10명의 부정적인 피드백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면 하나님 앞에 어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지금 뭔가 계산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하나님, 저희는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저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니까요. 하나님, 저 10명은 당연히 벌 받아야죠. 근데 하나님,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 이거 뭔가 계산이 잘못됐어요. 저희는 광야행에서 패스해 주셔야죠. 저희는 바로 가나안 땅을 보내주셔야죠. 근데 성경을 보시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이야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도 40년의 광야 생활을 함께 견딥니다. 이해가 됐을까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우리는 긍정적 피드백을 했지만 그들은 광야의 40년의 시간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삶에도,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에도 사실은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고민이 있고 고난이 있고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명령대로 르비딤에 도착을 했습니다. 왔더니 마실 물이 없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기 시작할까요? 2절과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자, 백성들이 도착했는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어떻게 반응하죠? 불평과 원망을 막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전과 다르게 훨씬 더 격렬하게 반응을 합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다투었다 이 말은 격렬한 저항을 말합니다. 그냥 말싸움, 말다툼을 한 게 아닙니다. 물이 없으니까 짜증이 나 불만을 말한 게 아니라 격렬하게 폭력적으로 모세를 밀어붙입니다.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으니까 갑자기 불평했을까요? 갑자기 불평한 게 아닙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에
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왔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시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 16장을 보시면 만나와 메추라기 얘기입니다. 우리의 오늘의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지시고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죠. 근데 17장에 오니까 뚜껑을 여니까 물이 없으니까 이전처럼 또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불편하니까 갑자기 불평한 게 아니라 그들은 불평과 원망이 일상이었습니다. 매일같이 불평하고 매일같이 원망하는 게 루틴 같은 삶을 살아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갑자기 하는 것에는 별로 힘이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는 것에 힘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한 달 내내 운동 안 하다가 한 달 끝에 마지막에 한 3시간 운동하면 그게 나에게 근육이 될까요? 몸살이 올까요? 네, 몸살이 옵니다. 그건 내 체력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2달 동안 1도 운동하지 않다가 그냥 월말이 됐으니 이제 운동 좀 해보자 하고 하루 종일 운동하고 돌아오시면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몸살만 나죠.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불평하고 점심때 또 불평하고 저녁에 더 격렬하게 불평하면 그 다음 날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눈만 뜨면 불평할 게 다 보입니다. 숨만 쉬어도 불평할 것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 계속 불평해 오는데 내가 한 번 도전받았다고, 한 번 은혜 받았다고 잠깐 감사해 보십시오. 그 감사가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해왔던, 꾸준하게 해왔던 불평이 감사를 압도해 버립니다. 잡아먹어 버리죠. 우리 사람에게는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해오는 것에 힘이 붙고 속도가 붙습니다. 왜 우리의 일상의 불평을 멈추고 감사를 지속하는 게 중요할까요? 감사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이 평소에 감사하지 않았던 것들이 감사하게 보여지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불평하고 불평하면 불평할 것들이 없었는데 그것마저도 불평하게 되는데, 감사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면 평소에 감사하지 않았던 것도 감사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시면 사실은 불평할 요소들은 어디에든지 있습니다. 내 환경이 바뀌어져도 있죠. 제가 중앙교회에서 30, 40대 청년들을 맡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청년들의 고민은 직장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리고 직장에 대한 고민은 관계에 대한 고민이죠.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청년들이 직장을 옮길 때가 많습니다. 옮겼잖아요. 옮기고 나서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직장을 옮겼는데 더 강력한 악당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만이라서 옮겼는데 또 그곳에 보면 또 불평하고 원망할 요소들은 여전히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에는 사실은 불평하고 원망할 요소는 어디에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삶의 환경을 내가 어떻게, 어떤 자세와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불평함으로 더 작은 일에도 불평하는 일상이 아니라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작년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청년들에게 감사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11월 17일이었거든요. 제가 그때 설교를 하면서 한 가지 결단을 청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11월 17일부터 연말 12월 31일까지 제가 계산해 보니까 45일이 남았습니다. 자, 청년들에게 뭘 이야기했냐면, 내가 오늘부터 연말 12월 31일까지 45일 동안 앞으로 매일 감사의 제목 3가지를 찾아서 청년 리더들 카톡방에 올리겠다라고 제가 결심을 하고 45일 동안 꾸준하게 올렸습니다. 매일 밤 10시가 되면 오늘 하루 감사했던 것이 무엇인지 3가지 기도 제목을 정리해서 청년들에게 그 기도 제목을 카톡방에 올리고 쉐어했습니다. 12월 31일이 제가 되니까 45일간의 감사의 습관, 감사의 행동을 하고 나니까 제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몇 가지 생겼습니다. 제가 2가지만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똑같은 상황과 문제 앞에 늘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이 공존합니다. 똑같은 상황 앞에 긍정적인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근데 제가 감사의 습관, 감사의 행위를 45일 동안 계속 해보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분명히 고민이고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부정적인 생각보다 긍정적인 생각이 훨씬 더 위에 있는 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분명히 걱정되는 일인데 그 가운데에서도 걱정만 하고 사는 게 아니라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훨씬 더 많다는 걸 경험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감정을 느끼면서 내 의지와 노력으로 이게 생겨난 게 아니라 감사의 습관을 통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건 제가 45일 동안 매일같이 감사의 제목을 올리는데 매일 감사할 게 없더라고요. 어떤 날에는 아내하고 엄청 열심히 싸우고 사역도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나면 10시에 딱 앉으면 감사할 게 쓸 게 별로 없습니다. 10분을 고민해도 감사할 게 없고 20분을 고민해도 할 게 없고 30분을 고민해도 할 게 없고 그냥 오늘 하루 밥 3끼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걸 쓰자니 좀 목사로서 좀 그렇고 뭔가 좀 청년들한테 써야 되는데 고민하고 고민해보면 없는 날이 며칠 있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30분 이상 끊임없이 고민하다 보면 내가 느끼기에는 내 마음에는 오늘 하루는 감사한 게 별로 없어 라고 생각되는 날이 있는데 30분 지나고 40분 지나고 고민해보면 하나님 여전히 내 생각과 감정과 상관없이 오늘 하루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감사의 제목들을 끊임없이 부어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불평하고 잠들기 전까지 불평하면 그 다음 날도 불평하게 되지만 저는 그 45일의 시간이 제 생명과 인생을 바꾸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불평하는 하루가 됐지만 그래도 하루의 마무리 끝에 감사하며 고민하며 기도하고 끝을 내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셨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에 대한 특별한 멋진 공식을 주셨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에 보시면 세 가지의 동사가 나옵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근데 그냥 동사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앞에 부사들이 나오죠.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 세 가지의 단어의 뜻이 뭘까요? 일상성과 지속성을 뜻합니다. 잠깐 기뻐해라. 한 번만 기도해라. 모든 일이 아니라 그냥 이 일만 놓고 감사해라. 그게 아니라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 중요한 공식과 계명을 주셨을까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닙니다. 지키지도 못할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 도저히 못 지키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힘들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순종이 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한 행복을 경험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항상 행복하라, 쉬지 말고 행복하라, 범사에 행복하라.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보니까 그게 나에게 힘들고 어렵고 괴로움이 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 주신다는 걸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감사하고 감사하는 삶을 통해 또 다른 삶의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멋진 주의 백성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실 물이 없으니 이제 백성들은 똑같이 이전에 해오던 대로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하죠?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은 또 똑같이 물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겨우 물 문제가 넘어갔습니다. 근데 또 다른 문제가 그들을 찾아옵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막 물 문제를 넘어가고 안정을 찾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옵니다. 아말렉이 그들을 기습해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처음 치르는 전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전쟁 경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식도 없습니다. 노예 출신들입니다. 노예 행동만 노예의 삶만 살아오다가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지도자 모세가 어떤 조치를 하기 시작할까요? 두 가지의 구체적인 조치를 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 9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는 두 가지의 조치를 합니다. 첫 번째, 현실적인 준비를 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죠? 여호수아를 총대장으로 임명하고 네가 전쟁에 필요한 사람들을 선별해서 뽑아내. 그리고 전투 준비 태세를 지금부터 갖춰. 구체적인 현실적 준비를 여호수아에게 맡깁니다. 자, 또 하나는 뭘 하죠? 이제 영적 전선에 나설 준비를 합니다. 아론과 훌과 함께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세는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장면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한쪽은 전쟁터에서 피 튀기는 전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한편은 저기 산 꼭대기에서 3명의 노인이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백성들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영화 감독이라면 두 가지의 장면 중에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영화가 흥행을 하겠습니까? 예, 대부분의 백성들의 관심은 전쟁터에 있습니다. 피 튀기는 전쟁, 우리가 이기고 있나? 우리가 밀리고 있나? 온 스포트라이트가 거기에 다 가 있죠. 여기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을 겁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하는 그곳에는.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 주목하셨을까요? 피 튀기는 전쟁터보다 그 3명의 노인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3명의 노인의 기도를 하나님은 듣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전쟁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지식이 많은 사람은 모세입니다. 나머지 백성들은 다 노예 출신들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40살까지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애굽의 군사학을 배우고 애굽의 지식을 배우고 전쟁에 대해서 공부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 전쟁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기가 전쟁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왜 기도했을까요? 기도가 전쟁을 실제로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당장 하지 않는다고 해서 티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기도 안 해보신 적 있으세요?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저는 안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 주 동안 기도 안 하면 당장 내 삶에 막 폭풍우가 몰아치나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당장 하지 않아도 티는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은 결국에는 탈진하고 번아웃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약해 보이고 흔들리는 것 같고 연약해 보이도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은 당장은 넘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끝까지 그 시간을 이겨내고 견뎌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삶을 살아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1절을 보시면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 달려있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11절을 보시면 산꼭대기에 있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군사력이나 어떤 전략에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삶, 기도하는 인생에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음을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들에게는 기도가 일상의 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해도 되고 시간 없으면 말고, 이게 아니라 반드시 시간을 내서 해야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시면 그런 생각하셨죠? 오늘 하루 꼭 시간 날 때 기도해야지. 시간이 날 때 기도해야지 마음먹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시간이 날 때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서 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은혜와 회복을 주는 특별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TV를 보시면 육아 프로그램들이 꽤 많이 합니다. 요즘 부모님들의 대부분의 관심이 육아잖아요. 그래서 이제 육아 프로그램을 저도 꽤 많이 찾아봅니다.
거기 보시면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육아의 목적이 뭘까요? 이렇게 보통 게스트들에게 질문하거든요. 여러분, 육아의 목적이 뭔 것 같으세요? 저는 이 질문을 딱 들었을 때 육아의 목적은 그냥 아이를 똑똑하게 올바르게 잘 키우는 게 목적인가 생각했는데,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아의 목적은 독립입니다. 내 아이가 부모로부터 빨리 잘 독립할 수 있도록 자립심을 키워주는 게 육아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성숙은 독립할 수 있는 겁니다. 언제 내 아이가 성장하고 성숙했다는 것을 부모님들이 느끼실까요? 평소에는 계속 의존적으로 살아오다가 엄마한테 의존적이고 아빠한테 의존적이고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다가 이제는 스스로 자기의 삶을 살아내는 걸 보면 우리 아이가 성장하고 성숙했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그게 세상이 말하는 성숙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성숙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저는 이제 그만 도와주셔도 돼요. 저 이제 적당히 기도하는 이유가 제 삶은 괜찮아서 그래요. 이제 안 도와주셔야 되니 저분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기 권사님 도와주시고 저 집사님 도와주세요. 전 이제 괜찮아요.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어요. 이건 신앙의 성숙이 아닙니다.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에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오늘에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삶의 환경에서 살아낼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적 삶이 신앙의 성숙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가서 이 중요한 공식을 꼭 가르쳐 주라고 하십니다. 네가 잘해서 전쟁에 이긴 게 아니야. 이 전쟁의 승패는 기도에 달려 있어. 이걸 가르쳐 주라고 하십니다. 그게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이 중요한 공식을 들려주라고 하십니다. 오늘 전쟁의 승패는 전략과 군사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이 시간들이 전쟁에서 이기게 한 거야. 나도 알고 여호수아의 귀에도 기억하게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두 가지의 교훈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를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일 아침에 눈을 뜨시고 일상을 시작하실 때 오늘 이 두 가지 교훈이 꼭 기억나시면 좋겠습니다. 불평하고 불평하는 삶은 그 하루 더 불평하는 삶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로 시작하는 하루는 그 가운데 감사하지 못했던 것까지 감사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눈을 뜨시면 시간이 날 때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꼭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내 삶의 전쟁의 승패는 나의 어떤 의지와 노력과 실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와 감사가 일상이 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